십계명입니다. 계명이라는 말은 좀 딱딱하게 들리죠. 그래서 계자는 이제 한자에 훈계하다 이런 뜻이고 명령. 그러니까 계명하면 세속 오개 이렇게 하듯이 명령 이렇게 아주 좀 엄하게 들립니다. 사실은 히브리어의 뜻은 다바르입니다. 다바르 해가지고 이것은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10가지 훈계의 말씀 이런 뜻입니다. 10가지 훈계의 말씀. 그러니까 사랑의 말씀이에요. 십계명. 그래서 영화로도 쉽게 해가지고 이렇게 나온 적이 있죠. 그래서 아주 익숙한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은 여기 6절부터 오늘 제가 읽었는데 6절은 전제로 아주 크게 먼저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내신 하나님이죠. 그런 하나님께서 이제 기다렸다는 듯이 호렙산에서 10가지 말씀을 주신 거예요. 모세를 오라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하시면서부터 이미 말씀을 가지고 기다리셨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진리 말씀이 아니면은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백성이 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10가지 말씀은 이 십계명은 가나안 땅의 시민으로서 천국 시민으로서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말씀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보십시오. 물론 바로 애굽 땅에서 살 때 바로는 사단을 뜻합니다. 그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주님과 같이 살아가는 곳이죠. 그러면은 보세요. 지금 애굽 땅에서는 부모에게 공경하는 거 안 하고 도둑질해도 되고 살인해도 되고 간음해도 되고 남의 거 탐내도 되고 그래도 됐나요? 아니죠. 거기는 어떻게 보면 더 엄할 수 있어요. 지금 보자고요. 사회에서 도둑질해도 되나요? 안 되죠. 간음하면 되는 거예요? 안 되죠. 각종 법들이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어떤 법에 또 저촉받고 또 재판도 받게 되고 감옥에도 가고 되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우린 이것이 하나의 도덕 윤리적인 법 수준에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차이점이라 그러면은 이제 애굽에서는요 강압적으로 했던 거예요. 남에게 어떤 측면에서는 보여주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제지를 당하니까 할 수 없어 했던 거죠. 그러나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요 이거는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 은혜 때문에 사랑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과 세상 법과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어요. 똑같이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했다 그래도 그 의미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자적인 뜻뿐만이 아니라 그것의 본질적인 차이를 알아야 돼.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세상에서 이런 법들보다 어떻게 보면 더 세세하고 더 엄한 벌들이 있어요. 엄한 도덕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과의 차이는 어떤 결과만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동기, 원인을 중요시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밖에 있는 결과만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동기를, 원인 자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본적인 걸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10가지 말씀을 한번 적어봅시다. 첫째는요, 다 이제 기억을 하시죠? 첫째는 뭡니까?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신을. 자, 두 번째는 뭐죠? 자기 위하여. 자, 자기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새긴 우상. 세 번째는 뭐예요? 세 번째는 그렇죠.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안식일이죠, 안식일. 안식일은
지키라 그러는 거고요. 이건 하지 말라는 걸 표시를 이렇게 한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 5번째는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죠. 부모 공경하라. 6번째는 뭐예요? 살인하지 말라죠. 살인하지 말라. 7번째는 간음하지 말라죠. 자, 간음하지 말라. 8번째는 도둑질이죠. 도둑질 하지 말라는 거고. 9번째 뭐죠? 9번째는 거짓 증거,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 증거 하지 말라. 마지막 10번째는 탐내, 이웃 소유를, 뭐 여러 가지 나왔어요. 안에서 소유를 탐내지 말라는 게, 이게 10가지 계명 말씀입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다 오셔서 설명해 주셨어요. 이것의 근본적인 그 뜻을 갖다가 예수님이 오셔서 설명을 하십니다. 마태복음에 설명이 다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5장부터 보십시다. 자, 마태복음 5장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첫 번째 설교를 시작하시는 게 산상수훈부터 하시죠. 산상수훈을 이렇게 쭉 말씀하시면서 17절 보세요. 17절 보시면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율법이 뭡니까? 율법 토라입니다. 여기서 토라는 뭐 구약 전체를 말씀하시지만은 조금 더 의미를 축소하면은요 모세오경을 뜻해요. 모세오경. 더 이걸 함축하면은요 10가지 말씀이에요. 10가지 말씀. 이 10계명을 이야기한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거는요 이 율법이나 또 선지자를 통해서 많은 가르침을 줬잖아요. 모세도 선지자입니다. 이런 선지자를 통해서 가르침 준 거를 이제 틀렸어. 내가 와서 새 것을 가르치는 거야. 그 뜻이 아니라 지금까지 가르쳐줬던 그 말씀들을 이제 온전히 그 뜻을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완전하게 하겠다는 것은 뭐 부족해서 더 채워 누르는 게 아니라 그 뜻들을 본질적인 뜻을 가르쳐 주겠다는 겁니다. 왜 그렇죠? 애굽에서 나왔을 때 그들은 어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인 뜻들을 가르쳐 주기에는 너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이 안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가서 초등학교 때는 초등학교 수준으로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이들이 장성하면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굽에서 살던 사람들을 끄집어냈을 때는 우선 그 수준에 맞게 가르쳐 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그 뜻이 다가 아니었죠. 그 안에 감추어진 뜻들이 있었던 거예요. 보세요. 제가 10가지 말씀하기 전에 아이들에게 먼저 그 쉽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10가지 그 교훈에 대해서는 그 수준밖에 이야기할 수가 없다고요. 간음이 뭔지, 아니면 거짓 증거가 뭐고,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이야기하는 게 뭔지 한계가 있단 말이죠. 설명하는 데는.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우선은 현상적인 것, 눈에 보이는 걸 통해서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설명을 하신 거예요. 그 현상적인 뜻 안에 깊은 뜻들이 있는 거죠. 이걸 영적인 의미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현상적인 것 안에 본질적인 뜻이라고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본질적인 걸 내가 이제 드러내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설명을 시작하시는데 여기 순서대로 합시다. 다른 신에 대해서 이 말씀은 어디서 하시느냐면 마태복음 6장입니다. 6장. 오늘 10가지 말씀을 다 나눠야 되기 때문에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24절입니다. 24절 읽어봅시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거 보세요. 두 가지를 대비해놨죠. 하나님과 재물입니다. 하나님과 재물.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섬기는 게 이게 다른 신이에요. 다른 신. 그래서 이걸 헬라어로 맘모나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온 영어를 갖다가 이건 맘몬이에요. 그래서 맘몬이 뭐냐 그러면은 부유의 신을 맘몬이라 그래요. 영어죠. 부유의 신. 그래서 맘몬 신을 섬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물질의 신입니다. 돈도 나는 겁니다. 어떻게 하든 풍요롭게 살고 싶은 거예요. 이 땅에 안주하고 싶은 거죠. 좋은 집에서 좋은 차 타고 육신이 어떻게 하면 즐거울까? 육신이 어떻게 하면 쾌락을 누릴까 하는 육신적인 추구를 하는 거예요. 이게 애굽의 삶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육신에 매여 감각적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이게 맘몬이에요. 맘몬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다른 신은 바로 다른 게 아니라 맘몬신이다 그러는 거예요. 육신의 종을 만듭니다. 하나님은 우리 내면을 거룩하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그래서 첫 번째는 마태복음 6장 24절이죠. 6장 24.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래요. 자, 마태복음 6장 25절입니다.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아멘. 뭐예요? 그 다음에 염려하죠. 염려한다는 건 뭡니까? 염려만 합니까? 교회 다니면서 뭐 하죠? 기도하죠. 육신의 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재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만몬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자기 위한 게 뭐예요? 자기. 이게 자기 목숨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이 뜻은 뭐냐면 육신의 것에 매여 있는 생각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 사랑, 물질 사랑. 근데 어떻게 돼? 이 물질과 자기를 위해서 그걸 위해서 새긴 우상을 만든다는 건 뭐예요? 우상은요.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같이 얘기했죠. 탐심이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탐하는 마음, 욕심의 생각들. 이 육신의 생각, 육신의 것을 탐하는 이런 마음들을 어떻게 합니까? 이런 것들을 위해서 계속 새깁니다. 밖에 새기는 게 아니라 참 본질적인 우상을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마음에. 내가 그걸 해야지. 꼭 하고 싶어. 그러면서 하나님 그걸 꼭 이뤄주세요. 꼭 부자 되게 해주세요. 그걸 꼭 사업에 성공하게 해주세요. 출세하게 해주세요. 뭐하게 해주세요. 이걸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답은 뭐냐?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재물 위해서, 이 재물이 만몬신이고요. 이걸 위해서 밤낮 붙잡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가슴에 새기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요, 다른 신, 이걸 위해서 또 새긴 우상, 이게 하나입니다. 가톨릭에서는요, 이 두 개를 하나로 묶어요. 그럼 하나가 부족하죠. 어떻게 했냐, 그러면은, 내 이웃의 욕을 두 개로 나눕니다. 아내를 위하여 탐하지 마라. 요거 하나로 하고, 나머지는 기타 우양 이런 걸 위해서 탐하지 마라. 요걸 두 개로 나눠요. 가톨릭에서는. 유대인들도요, 요걸 하나로 나눠요. 하나로 묶어요. 그럼 거기도 하나가 부족하죠. 근데 유대인들은 요걸 나누는 게 아니라 앞에 있는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종자였던 곳에서 이끌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이걸 첫 번째로 하는 거예요. 앞에 선포한 거 있죠. 오늘 읽었던 6절을 그들은 첫 번째 계명으로 합니다. 저희는 10가지 이렇게 나누죠. 그래서 요거는 다른 이 재물이고요. 이걸 위해 추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새기는 거죠.
하나님은 어때?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충만해지도록 그 나라와 의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맥락이면서 의미는 다릅니다. 자, 세 번째,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 이건 어디에서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느냐. 여러분 보세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10가지를 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거는 마태복음 5장 33절입니다. 읽읍시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아멘. 거기까지 합시다. 자, 여기 보면은 헛맹세라 마태복음 5장 33절이죠. 여긴 헛맹세입니다. 헛맹세. 이게 뭐 망령되이 일컫때는 여기 망령이라는 것이 헛되다는 뜻입니다. 히브리어의 원래 뜻이 헛된 것을이요. 그러니까 헛된 것을 일컫지 말라. 그러니까 헛된 것을 그런 것을 맹세하거나 이런 말하지 말라는 거죠. 자, 이것은 뭐냐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다 저렇다 해가지고 내가 내 생각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나 무서워. 하나님은 공의만이야. 이렇게도 판단하지 말고요. 하나님은 사랑만이야. 이렇게 하고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는가 봐. 내가 하나님을 판단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한 게 아니야. 예수님이 어떻게 바다 위를 건너가? 그는 단지 바다 위를 건너간 것처럼 느낄 따름이야. 이렇게 하나님을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말씀이 아니야 이건 이럴 거야. 아니야 이건 저럴 거야. 하나님은 이런 분야 저런 분야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그가 어떤 분이라는 것을 내가 헛되게 내가 입으로 토설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37절에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 말은 뭡니까? 성경에서 옳은 것은 옳다라고 아멘 하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아니라 하는 건 예 맞습니다. 아니다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뭡니까? 아멘만 안 하면 되는 거죠. 할렐루야. 성경에서 아니다 하지 말라 아니라 하는 것은 예 맞습니다. 아닙니다 하면서 우리가 아멘. 성경에서 이건 이렇다 하면 예 맞습니다. 옳습니다 하면서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말은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걸 내 생각으로 옛사람의 판단으로 보십시오. 내 경험으로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목사가 설교합니다. 양 목사의 설교를 저건 이렇다 저렇다 저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에서 비춰줘서 보여줘서 확실히 드러낸 것은 맞습니다. 아멘 아멘 하면서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 거예요. 자, 네 번째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안식일에 대해서는요, 마태복음 12장에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2장입니다. 오늘 10가지를 다 해야 되니까 빠르게 나갑시다. 마태복음 12장에서는 1절에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 때 제자들이 시장의 이삭을 잘라 먹습니다. 자, 내용을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간추려서. 안식일에는요, 이런 밀 같은 거 먹거나 아니면 어떤 노동도 하면 안 됩니다. 철저합니다.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안식일에 밀을 잘라가지고요, 그거를 이렇게 자르는 것도 노동이잖아요. 그걸 먹은 거예요. 미리 먹을 거 다 준비하고요,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안 합니다. 근데 밀 자르는 노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안식일에 너희 제자들은 왜 안 지키느냐 그러는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8절 이렇게 이야기해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아멘. 자, 이 뜻은 뭡니까? 그들은요, 안식일 보십시오. 안식일이 뭐예요? 날짜죠. 그 날짜를 지켰어요. 날짜를. 예수님께서는 그 날짜가 중요한 것이라 그 날짜 안에 안식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는 케이스고요. 이건 상자고 이 안에 이게 내용물이에요. 내용물이라고. 내용이 중요하지 상자 보고 물건 사면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마태복음 12장 얘기입니다. 12장에 보면 안식이 중요하다는 거야. 근데 안식의 주인은 누구다? 나다 그러는 거예요. 인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나다. 그러니까 안식의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아무리 안식일을 잘 지키더라도 그 안에 누가 없으면 안 된다? 주님이 안 계시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안식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안식이라는 건 뭐예요? 아주 평온한 거죠. 평온한 거예요. 환경과 여건이 아무리 뛰노라도요, 어렵더라도 평강한 거예요. 이걸 샬롬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평강의 왕이에요. 할렐루야. 샬롬의 주인이세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뭐냐 하면은 평강의 성인데 예루살렘의 주인이 주님이세요. 평강의 성. 평강의 성. 그래서 안식일은 예수님께서 안식일 자체가 중요한 것이나 그 안에 내가 안식의 주인인 내가 즉 네 안에 평강이 이루어졌느냐를 묻고 계시는 거예요. 아무리 주일을 잘 지켜도요. 주일에 아무것도 안 해도요. 지금도 아주 보수적인 데는 주일날 돈도 안 쓰게 합니다. 아무리 아무 일 안 하고 돈 안 쓰고요. 집안에만 앉아 있어도 염려 근심 가운데 있으면 그건 평강이 아니에요. 안식일이 아닙니다. 주님이 안 계신데. 안식일 주일날 가가지고 텔레비만 보고요. 문협지 영화 보거나 아니면 싸우는 거 봐가지고 속에 그런 마음들이 같이 전이되어 온다면 그건 참된 안식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삶들이 제7일 안식일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모든 날들이 안식일입니다. 자, 5번째입니다. 부모 공경이에요. 부모 공경. 부모 공경. 요거는 마태복음 몇 장에 있느냐 하면은 부모 공경은 15장에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보십시다. 조금 넘겨서.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은요. 1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셨으니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자,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은 자, 이것도 간축해서 이야기합시다. 그들은 어떻게 했냐 그러면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말씀을 갖다가 알고 있었죠. 그래서 좋은 것 있으면 부모님한테 드리고요. 그렇게 되는데 드리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그러면 아주 좋은 것 있다, 뭐 아주 그냥 귀한 게 있다 그러면 고르반 내가지고 막 하나님한테 드림이 되었다 그러면서 이건 하나님 거야라고 아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걸 부모님한테 안 드리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한테 드렸어. 그리고 하나님을 빙자해서 부모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형식적으로 한 거예요. 형식적으로. 형식적으로. 그래서 8절에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보십시다. 부모님을 공경하되 마음으로 공경하라는 겁니다. 마음으로 공경하라는 거예요. 자, 근데 한번 물어볼까요? 부모님 공경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지 않죠. 그리고 또 어떨 때는 정말 공경하고 싶지 않은 부모들도 있습니다. 이 땅의 부모들은.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렇게 저희 나이 돼가지고 자녀들 키우면은 내가 부족하더라도 그런 건 생각하지 않고 자녀들에게 좀 공경받고 자녀들에게 효도받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이게 부모의 마음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돼요. 부모의 마음이구나.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누구를 생각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참 아버지를. 그래서 우선은 이 땅의 부모님들을 좀 부족하더라도 못났더라도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해서 참 부모가 계신 걸 생각해서 부모를 네가 또 그렇게 받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냐. 그래서 잘 섬기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참 아버지를 그렇게 공경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다시 갑시다. 마태복음 12장에 보시면은 50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50절은 같이 읽을까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리라 하시더라. 아멘.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가족의 공동체의 개념을 다시 정해 주시는 겁니다. 이제 혈통을 따른 공동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게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우리들은 참 아버지가 있습니다. 참 부모가 계세요.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그분을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그럼 이제 나왔죠. 마태복음 15장과 마태복음 12장을 통해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부모가 못났더라도 아버지를 생각해서 마음으로 그를 긍휼히 여기고 때로는 또 마음으로 진심으로 공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참 아버지인 하나님을 참 부모이신 하나님을 공경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게 뭡니까? 예배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 드리는 게 이게 참 공경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최선을 다하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부모에 대한 공경은 두 가지 측면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부모들은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의 중간자가 부모입니다. 이 땅의 부모.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부모를 통해서,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우리가 이 자리에 서면서 아버지가 자녀들을 향한 마음이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마음이겠구나라는 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한 꼬지죠. 그러나 이 땅의 부모들은 내 스스로를 돌이켜봐도 너무나 부족하고 같은 꼬지에 있지 못하고 빗나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 부모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라는 것이고 그것은 예배의 최선자가 되라는 거예요. 자, 6번째입니다. 6번째 살인하지 말랍니다. 살인, 이 단어 자체 모르는 게 없죠. 자,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입니다. 21절.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보십시오. 옛사람은 뭐예요? 구약시대에 내가 즉 모세에게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런 계명을 줬다. 그러나 그것의 본뜻은 이제 이렇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살인하지 말라. 누굴 밖에 안 죽이면 살인 나는 안 했어. 거기에 머물지 않는 겁니다. 이건 세상의 도덕 윤리 수준에 머물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더 근본적인 거고 더 높은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면의 것 동기 자체를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22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이것은 마태복음 12장 22절이죠. 그러니까 12장이 아니라 5장 21, 2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살인은 무슨 살인? 말로 살인하는 걸 이야기해요. 말로 살인. 이제 살인은요, 총칼로 살인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살인이죠. 그러나 더 끔찍한 우리에게 직접적인 살인은 말로 살인하는, 상처를 줍니다. 어린아이에게 말로 상처 주면은요, 오래 갑니다. 그걸 제가 다 말을 표현할 필요는 없겠죠. 그냥 한마디 내뱉는 것이 그 아이들에게는 또 상대방에는 또 아내와 남편 사이에서도 한마디 말이죠. 비수같이 꽂힙니다. 그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우리의 말은요, 야고보서 3장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혀에는 아주 악한 독이 있는 거예요. 수없이 죽입니다. 총칼로 죽이는 것은 안정되어 있지만 말로 죽이는 건 무한정입니다. 수없이 죽입니다. 그래서 이제 살인은 말로 하는 살인이에요. 자, 7번째입니다. 7번째 간음입니다. 간음. 7번째 간음. 자, 간음은
5장 2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5장 27절. 또 가늠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5장 27절이죠. 그래서 이것은 마음의 간음입니다. 마음의 간음. 마음의 간음. 인터넷상에서 무수한 음란물들이 나옵니다. 제가 이메일 확인하다 보면은요, 이메일 새로 온 것보다 스팸 메일이 더 많아요. 스팸 메일이 늘 많습니다. 같은 숫자 내지 어떨 땐 2배까지 나옵니다. 스팸 메일이. 그거 보면, 클릭해보면 뭐가 나올까요? 스팸 메일. 하여간 있는 것마다 전부 다 스팸으로 놓아놔도요, 새로운 스팸이 또 계속 뜨고요. 그 있을 때마다 또 스팸으로 놓고, 스팸 메일 새로 온 게 더 많아요. 꼭 이메일 확인하면 스팸 메일 지우는 작업을 먼저 해야 됩니다. 나오면 뭐예요? 반은 전부 다 어디 돈 되는 거 릴 낚시 게임이라고 그러는 거, 아니, 뭔지 그런 거 많고, 또 반은 뭐예요? 반은 전부 다 음란 메일이죠. 유선 텔레비전 있죠? 유선 텔레비전. 거기에 보면은 뭐 있어요? 19세 미만이라는 것 그런 거 나와요. 참다 19세 미만이라는. 전부 다 음란물들입니다. 아이들이 그 19세 미만이라면 못 볼까요? 주민번호만 두면은 19세 이상만 인증되면 나옵니다. 아이들이 그 방법 모를까요? 인터넷상에서 보십시오. 19세 이상 다는 야동이라든가 그런 거. 아이들 그거 못 볼까요? 아이들 이메일 가지고 있으면 걔들한테는 그런 스팸 메일이 안 올까요? 스팸 메일 그 클릭하면 바로 논스톱으로 연결되지 않습니까? 이런 걸 보면은 우린 육신은 그거를 갖다가 그쪽으로 자꾸 끌어가. 이 사탄은요, 그걸 자꾸 끌어갑니다. 그 보는 곳에서부터 아주 유혹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 속에 잡아넣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게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바로 하나님은 간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쩌다 잘못돼가지고 했는데 스팸 메일이 팍 떴을 때, 이게 뭐야? 해가지고 빨리 옮기면은, 그건 마음이 품지 않는 거야. 그러나 그걸 보고 생각으로 그걸 한참 지니고 있는 거는 그 생각을 품는 거. 여기 보세요. 여자를, 의목을 품는 거예요. 품어요. 10달을, 아이를 10달을 지니고 있으면 아이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악한 것을 10달을 그렇게 오래도록 품고 있으면 악이 나오는 거예요. 이걸 간음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마음의 간음이에요. 자, 도둑질입니다. 8번째 도둑. 이 도둑질은 말라기서부터, 이건 구약을 먼저 보고 넘어와야 되겠습니다. 말라기 3장입니다. 말라기 3장. 자, 말라기 3장에 보면은 8절입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들이라. 아멘. 말라기 3장 8절입니다. 자, 보세요. 도둑질은요, 사람의 것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것을 같이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열에 하나, 하나님께서 교회를, 본인의 몸된 교회를 이끌어 가시기 위하여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예요. 열에 하나, 이 내 것이 아닙니다. 이런 세상 이런 하나님의 것 도둑에 대한 것도 있고요. 그런데 실제는 말라기서에서 나오는 대상이 유대인들이거든요. 그들 하나님의 것 도둑질 안 합니다. 철저합니다. 저도 숫자 세서 그 무게 달아서 하겠죠. 무게 달아서 드리고 그러는 거예요. 아주 철저해요. 자, 이것은 유대인들은 이걸 하면서 우리가 언제 그거 11조 봉헌물 잘 냈습니다. 감사헌금 잘 했습니다. 절기헌금 잘 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들은 떼먹지 않습니다. 자, 그럴 때 예수님께서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시는 마태복음 23장입니다. 마태복음 속에 10가지 계명을 다 설명해 놓으셨어요. 마태복음 23장. 자, 23장 23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이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려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뭐예요? 자, 이제 도둑질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도둑질은요, 사람들, 세상이 보이는 것들뿐만이 아니라 사람들 간의 도둑질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곧 도둑질하는 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도둑하는 것은 이 밖에 있는 물질의 11조뿐만 아니라 안에 있는 이걸 전에는 의와 인과 신으로 되어 있죠. 내 안에 있는 변화된 마음, 사랑의 마음, 새롭게 대한 마음들, 이 안에 있는 걸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차원이 다르죠. 아, 세상의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네. 하나님의 것도 밖의 것뿐만 아니라 안의 마음을 받기를 원하시는구나. 생각 없이 성의 없이 드리는 거는요, 기뻐하지 않으세요. 마음을 다해서 두 랩돈 여인의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마음, 그것을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9번째입니다. 이웃을 위해 거짓 증거하지 말래. 거짓. 이웃에 대하여입니다. 이웃에 대하여.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 이웃이 이렇다 저렇다. 아, 저 사람 나쁘다. 야, 저 사람 죽일 사람이다. 누가 와서 소곤소곤하죠? 그래, 맞아. 그 나쁜 사람이야. 또 어디에 가서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이 실제 그렇지 않았는데 나쁘게 이야기하거나 이 사람이 둘만 나쁜데 열이 나쁘다고 아주 그냥 과대해서 이야기하거나 왜 그러죠? 그런 마음들이 뭐 때문에 그래? 내 안에 미움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어떨 때는요, 누구를 향해서 복수심이 있는 거예요. 야당과 여당들 왜 상대방에 대해서 더 과장되게 안 좋은 것을 이야기합니까? 상대방에 대해서 복수심으로. 정치적인 복수, 사업체의 서로가 사업체 간의 복수심, 또 미움의 감정, 또 그걸 통해서 내가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이런 악한 마음들이 있는 거죠. 자,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봅시다. 마태복음 5장 43절입니다. 43절이에요.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던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해라. 아멘. 미움에서 나옵니다. 거짓 증거는. 복수심에서 나옵니다. 증오심에서 나옵니다. 그를 위하여 용서할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해서 기도하래요. 기도하래요. 마태복음 5장 31절에서 몇 절입니까? 43절, 44절. 그를 위해서 기도하랍니다. 긍휼히 여기래.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얼마나 아름다운 가정 사회가 되겠습니까? 직장이 되겠습니까? 자, 이제 하나 남았습니다. 이웃 소유를 탐내지 말래. 이웃의 소유. 이웃의 소유 여러 가지 많이 언급하 탐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탐해요? 나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가져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생각을 가져요? 나는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비교의식이 있는 거예요. 비교의식. 끊임없는 열등의식이 있습니다. 열등의식. 더 가져야 되겠다. 더 가져야 되겠다. 나는 부족하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더 한다. 끝없는 욕심에 이게 만족감이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답을 마태복음 5장에서 하십니다. 41절. 41절. 그 41절 봅시다.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또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줄 것이 있습니다. 주라는 겁니다. 줄 수 있는 사람 꼭 많이 가져서가 아닙니다. 나눌 수 있는 사람은요, 작은 것 가져도 넉넉하다, 내가 부유하다라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나눌 수 있습니다. 또 물질뿐만이 아닙니다. 여기 보십시오. 여기 뭐 물질뿐만이 아니라 오리를 가게 하는 자가 심리. 이건 내가 가진 어떤 힘이에요. 또 체력이 좋은 사람은요, 이런 노동력을 나눠줄 수 있습니다.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을.
자족한 마음이 이게 능력입니다. 빌립보서 4장 1절 12절에서 또 사도 바울은 내게 자족하는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러는데 그게 다른 것이 아니라 자족의 비결이에요. 그래서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건 자족의 능력을 지녔다는 겁니다. 자족의 능력. 이것이 크리스찬들의 능력입니다. 보십시오. 마태복음 6장에서도 첫 번째 이야기하는 게 구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나눠주라는 거예요. 줄 게 있습니다. 이웃을 탐하는 걸 꼭 비교시켜 열등의식 속에서 나누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부유함을 가지지 못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유함을 가지지 못한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10가지 말씀, 이것은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신명기 5장으로 가서 이제 결론을 드립니다. 신명기 5장. 오늘 본문이죠. 신명기 5장에서 읽지는 않았는데 저 뒤로 갑시다. 33절입니다. 33절. 너희 하나님,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 날이 길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새 사람으로 만들고 싶어 하십니다. 변화된 사람 만들어 영원히 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복을 안과 밖으로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늘과 땅의 복을 주시기 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과 영원히 천국에서 살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내면이 변화된 사람. 이 변화된 가운데서 밖에 있는 것은 외식이 아니요 내면 속에서 흘러나오는 자연적인 자발적인 사랑, 자발적인 이런 아름다운 열매들을 주님은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런 인생들을 만들고 싶으신 거예요. 10가지 계명은요 힘든 게 아닙니다. 우리를 힘들게 만드시려고 하는 것 더더욱 아닙니다. 우리를 행복자로 정말 복된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주님 말씀 안에서 참으로 10가지 계명 가슴에 지니고 살아감으로 아름다운 인생들 그런 삶의 자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